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에서 35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율법을 지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지키라,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 또한 저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 이것이 바로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또한 사무엘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드디어 그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하고 달랐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굶주리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석가모니가 있고 공자가 있고 또 소크라테스가 있고 많은 철학자들, 많은 사상가들, 또한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느냐?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또한 제대로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또한 예의를 지키라. 그렇게 하면서 너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에게 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이 세상에 대단한 종교가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제대로 살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살라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일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그곳은 빈 들판이었습니다. 빈 들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빈 들판이단 말이죠. 그래서 집까지 가려면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 먹었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굶주리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어린아이가 식사하려고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식사 분량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뗍니다. 그 떡을 이제 한 번 떼고 2번 떼면 다 없어지고 더 이상 뜯어낼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겁니다. 떡을 뜯어내는데 계속 떡이 나와요. 계속 떡이 나와요. 그래서 떡이 10덩이 되고 20덩이 되고 100덩이, 1000덩이, 2000덩이, 10,000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정도로 함께 있던 아내까지 또 자녀까지 하면요 10,000명이 넘고 15,000명이 넘는 그러한 떡이, 물고기가 쭉 생겼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기적이야, 기적. 야, 예수님이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해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대단하게 이기고 예수님은 선지자다, 모세 같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마시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기적의 떡을 먹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했는데, 야, 오늘 이 시간 보니까 모세는 만나를 내려줬는데 예수님은 떡을 직접 떼어서 주는구나. 모세도 기적을 베풀어 줬고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어 줬구나. 야, 모세처럼 대단한 능력자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대단한 능력자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해서 쌀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밥을 만들든지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떡을 떼니까 떡이 나와버려요.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보니 생전 처음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더 따르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어제 먹었던 떡을 또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들이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떡을 떼어서 저들이 먹도록, 배고픈 저들이, 굶주린 저들이 떡을 먹도록 해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제하고 달랐죠. 어제하고 다르단 말이죠. 어제 먹었던 떡은 바로 밀가루에서 나왔던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떡, 우리의 육신을 위한 떡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떡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기적도 모세가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기적으로 음식을 먹고 기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적인 일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냥 단순히 기적을 하나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떼어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저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준 이유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줄 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모세는요 육신의 양식만 준 거예요. 육신의 양식.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주면서 영혼의 양식을 주려고, 내가 육신의 양식을 줬지, 내가 떡을 만들어 줬지, 그와 같이 내가 너희 영혼에게 떡을 주고 너희 영혼에게 양식을 줄 거야 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주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지금 3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종말,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는 마지막 날 하면 보통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종말, 재림의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빛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런 설명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약속을 믿고 제선을 드리고 양을 잡고 손을 잡고 제선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들은 인생을 살다가 다 죽어갔어요. 태어나서 예수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던 그들에게 마지막이 되어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으셨단 말이죠.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이제 그렇게 죽어갔던 그 영혼들에게 저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이제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날 이후잖아요. 그때가 이미 마지막 날이면 우리는 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하나의 키포인트인데, 놀라운 지혜인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우리는 언제냐? 새로운 세상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때가 한때입니다. 그때가 한때고,
바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또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죽었던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자들을 이제 또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 이미 믿고 죽은 자나, 또한 예수님 당시 살아있던 자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갈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뭡니까? 새 생명이에요? 헌생명이에요? 헌생명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축하하고 돌도 지내고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요, 육신의 생명만 태어났지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똑똑하고 재주도 행하고 다 하죠.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죠. 그랬던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영혼에 대한 말씀, 영적인 진리, 영적인 교훈은요, 성경에서만, 교회에서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고, 또한 놀라운 정말 그러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여주니, 그렇게 떡을 먹었던 사람이, 야, 이 떡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떡을 만들었냐 해서 신기하다, 오늘도 그 떡을 먹으면 좋겠다, 야, 그 떡을 먹으면 우리 집에 쌀이 안 나가도 되겠네,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떡을 먹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참으로 이와 같이 얄팍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떡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떡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 바로 이분이 참 생명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께 나오라고 해주셨는데, 예수께 나오기는커녕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돈 안 나가도 되겠네 라고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옛날에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를 오면 이렇게 내가 돈이 없어도 또 기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원비 없어도 병원비 잘 내주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 참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아, 참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 하겠나 하는 한편으로는 동정이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육신을 위한, 육신의 혜택을 위한 그러한 도움으로 나가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겠죠. 모세 당시에 먹었던 그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줬던 오병이어, 이것은 둘 다 기적입니다.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기적의 떡이고 기적의 만나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 때 먹었던 그 만나, 예수님이 만들어줬던 오병이어, 그것은 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준 떡이고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는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저들의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도 저들의 육신의 병만 고치고 육신의 치유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영혼의 양식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치료받고 영원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어떤 생명?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그 생명은 뭐냐?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은 뭡니까? 몸에 피가 흐르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뇌가 정지되면 그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만들어지고 피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양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먹음이고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생명, 참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 생명은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들도 그것을 원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9, 50, 5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바로 영혼의 떡이다 말이죠.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모세가 주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떡을 먹어도 죽었단 말이죠. 그 떡을 먹어도 죽어요. 그냥 음식밖에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먹어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 영생의 양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양식. 영생의 양식. 자, 영생한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생명이죠. 그런데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자, 사망이 뭘까요?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삭제된다, 멸절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인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거나 멸절되지 않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이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생은 뭐냐? 그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다가 몇십 년 지나면 육신의 몸이 죽겠죠.
자, 그렇게 육신의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 내 육신의 몸이 죽는 그 기간까지 얼마 안 되겠지만 바로 그 기간 동안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린다. 영생의 맛을 보는 것. 영생을 누린다.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 영혼의 햇빛이 비친다. 영혼의 노래가 있다. 내 영혼의 봄날이 된다. 영혼의 희락을 맛본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생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영생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생을 맛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각 개인이 원해야 됩니다. 원하는 자가 영생을 누립니다. 그것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영생을 선택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늘 먹고 살죠. 내가 오늘도 중식집에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해서 중국 음식을 먹을지 아니면 한식을 먹을지 아니면 고기를 먹을지 아니면 내가 생선을 먹을지 회를 먹을지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날마다 생각하며 선택하지. 그렇죠? 무엇을 먹을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먹으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다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각자가 선택해서 각자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라면을 먹을지 안 먹을지. 그러니까 이 모든 선택은 각자가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먹는 거예요. 엄마가 준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아내가 준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원하고 선택해서 먹는 건 아니냐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영혼의 떡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내가 음식을 먹을지 말지 영혼의 양식은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은 누가 먹느냐? 내게 오는 자가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떡을 먹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것은 똑같은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바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굶주리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약속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떠나서 북한을 탈출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어. 더 이상 그 북한에서 살다가는 소망이 없었어. 또 각종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서 도무지 살 수 없겠다. 내가 죽겠다.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공포를 느낀 자들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가면 그 북한에 자기 친구들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있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은 것도 있고 자기가 샀던 그 물건, 옷까지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탈북해온 딸이, 먼저 탈북해온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고 또 자기 가족에게 전화해서 당신도 탈북하시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다. 내가 여태까지 고생해서 이룬 것이 있는데 하면서 안 오고 누가 돈을 좀 붙여주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북한에서 비참하게 공포를 느끼며 어려운 삶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고 맛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영혼들은 그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탈북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망강을 넘다가 혹은 중국에서 체포가 되어서 다시 북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끌려가면 엄청난 고문과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하지만 그 고생을 하고 그 매를 맞고 그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지만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 죽을 지경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지금 아프고 매를 맞고 부끄럽고 수치하고 서럽고 창피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갈 거다. 내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가서 도망가서 대한민국 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는 자들이요 탈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잡혀가서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옷을 다 벗기고요 몸은 수색을 다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창피와 고통을 다 당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요 무릎을 꿇려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 보십시오. 어떤지요? 조금이라도 몸이 흐트러지고 하면요 사정없이 매가 날라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몇 날을 있고 몇 달을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나는 이곳을 반드시 떠나간다. 반드시 내가 떠나가서 대한민국 가겠다. 그런 생각, 그런 강렬한 생각을 한 사람만이요 대한민국을 못 떠나요. 그들은 그 압박을 당하면서도요 늘 불려가지고 신문을 해요. 그래서 A4지 같은 걸 수십 장을 주고 다 써가는 겁니다. 너 어디 갔냐? 너 탈북에서 어디를 갔느냐?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갔느냐? 그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쓰는데요 날마다 써요.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매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쓰다가 보면 사람이 생각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만했다 저만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너 말이야 어제는 이만했는데 오늘 이만했어. 너 틀렸잖아. 너 거짓말하고 있어요.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했던 걸 계속 줄줄줄 몇십 장을 쓰려면요 얼마나 팔도 아프고 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이 나오면요 사정없이 매를 맞고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온갖 고문과 구타와 정치적인 압박, 육체적인 압박을 다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많은 여성들이 중국에 가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만 자기를 이제 넘겨주는 브로커인 줄 알고 갔는데 그만 중국의 남자에게 팔아버려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임신을 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탈북돼서 왔는데 그러면 배가 불려있고 임신을 했으면요 그 아이를 강제로 낙태를 시켜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억지로 임신한 것만 해도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내 몸에 있으니 내 아이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아이를 억지로 낙태를 시킨단 말이죠. 얼마나 창피스럽고 모멸스럽고 화가 나고 비참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뭡니까? 내가 대한민국 가겠다. 왜 그렇게 압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지 아십니까? 신문을 주는 거 아십니까? 바로 너 도망가봤자 잡혀와. 너 도망갈 수도 없어. 너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완전 짐승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강렬한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억울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눈물 났던 것, 비참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깝깝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정말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직장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상처를 받고 억울하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사건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더운 날씨 가운데 있다 보면 일을 하고 또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덥고 이마에 땀나고 온몸에 땀이 나고 등에 땀이 나면 어떻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또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피곤하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단 말이죠. 한송을 그 옷도 입고 그 다음 날도 입고 3일, 며칠, 일주일을, 한 달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몸이 갈아입을 옷도 없고 아이고 갈아입었죠? 맞죠? 뭐하냐? 씻으면 뭐하냐? 또 땀날 거 하면서 무디고 예민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땀이 나서 갈아입지만 또 날마다 갈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조금만 답답해도 조금만 불쾌해도 조금만 괴로워도 적극적으로 갈아입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먹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것, 이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민감한데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말하는 투가 이상하다, 저 사람의 눈빛이 이상하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예민하고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고 감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나도 영혼이요 침체되고 좌절되고 눌려서 영혼이 힘이 없이 영혼이요 완전히 지렁이처럼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영적인 맛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을 것인데 그 징계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떡,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떡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는, 치유를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원히 산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에서 우리가 좌절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움을 느끼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온갖 좋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생길 때 바로 그때에 영혼의 양식을 또 먹게 되면 바로 내가 평화를 얻는단 말이죠.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롭고 온갖 좋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병이 되어서 오랫도록 고착화되어서 중독되고 병이 되어 있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받아서 얼마나 오래되었던 그런 병도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이죠. 그 생명의 떡의 효력을 이사야가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사야는 예고만 했어요. 미리 알리는 일만 했어요. 그러나 그 예고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어갑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겁이 나서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도 잘 못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식을 먹은 자는, 영혼의 양식을 먹은 자는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의 시대라도 영혼의 양식을 먹는 기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딱 먹을 사람은요, 내가 비록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뉴스에 나오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사람들이 온갖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따르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아요.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생명,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평안 말고 진정한 평화가 참된 생명을 먹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대연한 척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뭐냐면 코로나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니 코로나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영업 제한도 다 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에서 확진하는 사람을 체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진자 수의 통계를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더 많이 병이 걸리네.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정치인들은 뭘 했냐? 그렇게 되면 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표를 생각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뭘로 본다고요? 사람을 표로 봐요. 표로. 사람을 인격으로 보고 사랑할 사람, 섬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로 본단 말이죠. 확진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리고 위중증이 걸린 사람이 많아지면 표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드 코로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확진자 통계를 내지 않고 그냥 없는 데서 그냥 싹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드 코로나예요. 뭡니까?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진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안전함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평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태연한 척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 태연한 척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다 들통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심이 다 들통나고 드러난단 말이죠. 진정한 생명,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참된 평강을 얻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뭐 오면 준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을, 곤욕을 다 치렀어요. 괴로움을 다 당했습니다. 엄청난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몸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랬던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떡, 생명의 떡, 내 몸이 주님의 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떡을 먹으라라고 했던 그 주님, 그 몸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직접 뜯어먹는, 식인종같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고난당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 떡을, 음료를, 고기를, 밥을 먹으면 바깥에 있는 음식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잘게 씹어져서 내 몸속으로 가서 영양분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단 말이죠. 바깥에 있는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게 영양을 주는, 유익을 주는 음식이 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먹는다라는 겁니다. 먹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 예수님은 바로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인 겁니다. 영광의 주님이셨단 말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비참하게 낮아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죽지 않아도 될 몸, 죽어서는 안 되는 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몸이 낮아지신 겁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아졌어요. 영광의 주님이 낮아진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분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었고, 가장 최고인 주님이 가장 최저가 되는, 최악이 되는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바치는 그러한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같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들이 반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지만 자기 사랑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와 결혼해서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변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이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드라마의 주인공, 그런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많은 여성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백마탄 왕자님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물질을 나에게 주고 부자 신랑,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아껴주는 그런 백마탄 왕자님 같은 신랑이 어디 있을까? 그런 남자 만나면 내가 당장이라도 결혼하겠다 하고 하죠. 그런 백마탄 왕자님은 없어. 그 백마탄 왕자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을 살리려고, 죽어있는 영혼, 비참해진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죄인의 영혼을 건지려고 가장 낮아지고 비참하게 매를 맞고 두들기 맞고 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단 말이죠. 비참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피를 흘리고 다 죽어갔던 그 과정, 그게 바로 떡을 만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바쳐서 주신 떡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그냥 좋은 거 하나 짠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떡인 줄 믿습니다.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 떡을 우리 속에 넣어서 그 떡을 먹을 때에 평강이 있고, 그 떡을 먹을 때에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넘치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고 가장 괴로웠는데 그 떡을 먹고 나니 다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왜 그렇게 비참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추악하고 고생스럽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그렇게 했던 그 인생이 예수의 떡을 먹으면, 고난당하신 예수의 그 떡을 먹게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깨달아집니다. 이해 못할 게 없고 깨닫지 못할 것이 없고 억울할 것이 없고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떡을 오늘도 먹는, 오늘도 그 떡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오늘도 먹을 때 코로나가 두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만 백신을 맞았어도 델타 감염이 되어가지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떡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 주신 그 떡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양식은 돈으로, 지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양식을 먹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떡, 피를 흘릴 떡, 헌신의 떡, 희생과 헌신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 떡을 오늘도 먹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